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이 성경 구절들을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창세기, 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자료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그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뭔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들이라는 느낌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들은 아들이 그냥 중요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는 그런 관점이네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가 볼까요? 네, 시작부터 좀 강렬한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인데요. 아, 네. 35절, 36절이요? 네, 아버지가 모든 걸 아들 손에 맡기셨다.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고 순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과 순종을 거의 동일시하는 거네요. 단순 동의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랄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되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점이 아들에게 있다는 선언이군요. 심지어 자료 보면 와, 피조 세계 자체가 아들을 위해 아들 안에서 창조했고 또 아들을 통해 유지된다고까지 하네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뭐랄까 진정한 행복이나 안식 같은 건 오직 아들의 계명,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명령에 복종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순탄하게 등장하는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죠. 창세기 쪽을 보면요. 아, 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예언 때문에 사탄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자료는 뭐 바벨탑 사건이나 애굽,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억압들을 아들이 오는 길,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시도다.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역사의 갈등 이면을 그런 영적인 대립구도로 보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하지만 뭐 자료에 따르면 결국 아들은 오셨고 특히 그 십자가 사건, 그걸 통해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아들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이전 사람들은 그럼 뭘 믿고 뭘 기준으로 살았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마침 창세기 18장 자료가 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요. 아브라함이요? 네. 아직 오시지 않은 아들, 그러니까 그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법조항들이 있기 전에도 미래에 오실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의로움의 기준이었다. 네, 그런 셈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 자체가 사실은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와,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율법, 성막,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이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아들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나 모형이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 보혈을, 그 첫 열매 바치는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했다는 식으로요. 아, 그래서 이 자료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군요. 율법의 이런 예표적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아들이 왔을 때 알아봤어야 한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오심으로써 그 그림자들은 실체로 완성되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자료들의 핵심 주장인 거죠. 실체로 완성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을 태우는 번제 대신에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회개가 중요하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아들 자신이 성전의 중심이 되고 특정 날짜의 안식일 준수를 넘어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매일을 거룩하게 사는 삶,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거죠. 아,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신 아들 안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성취되고 실현된다. 이런 의미네요.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중심이 옮겨간 거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인데요. 미래. 다시 오실 아들에 대한 믿음은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이 자료들은 설명하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료가 그 부분을 다루죠. 아들의 재림을 심판과 영광의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네, 처음엔 속죄를 위한 어린 양 같다면 다시 오실 때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왕, 사자처럼 모실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서운데요, 약간? 그렇죠. 근데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일까요? 장차 심판하실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압력, 예를 들어 자료에서 짐승의 표 같은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신앙적인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약속과 예표를 통한 소망으로, 오신 후에는 그 실체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기준으로 네, 시대를 관통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인물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와 행동 기준이 전부 연결된다는 관점?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들이에요. 여기서 파생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 자료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의 그 복잡했던 율법이나 규칙들은 결국 아들이라는 한 인격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림자라고도 했고요. 만약에요, 우리 시대의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 혹은 우리가 가진 신념 체계가 가리키는 그 궁극적인 본질이나 가치가 더 명확해진다면 그때 그 규칙이나 시스템들은 어떻게 재해석되고 또 변화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